오늘 말씀에 제목은 고난, 희망 이상의 소망이라는 말씀. 이게 왜 기성했는지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고난을 당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지. 그러면서 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뭐지? 재수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두 번째로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그리고 고난을 막 좀 떨어뜨려 놓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래 한번 해결해 보지 뭐, 이렇게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문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찾고 그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해결을 요청하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는 ing 하나가 있다면,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낙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요, 우리 인생사에 있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찾기 시작했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중요시 여겨야 될 겁니다. 그런 메시지죠. 바울이 어땠냐? 바울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더더군다나 뭐 절망하거나 낙심은 뭐 그에게 너무 먼 얘기고요. 그는요,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이짐에 당하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심각한 상황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 빠져나왔다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그동안에 우리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요, 이 저울을 보면, 저울을 달아요. 저울추가 다르면 이게 비등비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왜? 무게가 비슷하니까 거기가 거기야 이렇게. 근데 워낙 차이가 나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달아볼 수가 없어.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영광에 비하면 영광은 막 한도 없이도 없고, 이건 뭐 땅바닥이니까 어떻게 비교 대상이 아니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얘놈아, 네가 형인데 동생하고 그러냐? 왜냐, 비교하면 안, 그죠? 그건 아니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기억니은 배우는 애들하고 양자학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신앙인은 바울처럼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표현할 아름다운 표현이고, 그게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멘. 예,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아멘 안 하면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좀 이제 늘 기쁨이 넘치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고난 가운데 바라본 것은 뭡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시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희망. 희망 아닙니다. 희망보다 더 깊은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 엘피스. 엘피스를 번역하기를 소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희망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감정적 기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의 의미는 달라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바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아. 이게 인간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태도와 자세를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우리 희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도 얘기해야 되지만 종국으로는 소망을 얘기해야 돼. 맞아요. 할렐루야. 네. 희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난 견뎌라. 희망 품고 소망의 태도를 유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안타깝죠. 네. 눈앞의 고난보다 바울은 장차 나타내실 영광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성도에게 고난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고난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영광, 그건 너무 큰 거예요. 고난은 아주 작은 거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고난이 오고 죽음의 문턱에 들랑달랑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부활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왜? 확실하니까. 믿음이 약하면요, 요따만한 것도 막 그거에 따라 막 흔들려. 그런 게 더 중요해. 믿음 생활을 뭐 맨날 하는 건데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이게 더 중요하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명예 얻는 게 중요하지. 권세 얻는 게 중요해. 건강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적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랑 어떻게 설교하실까?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똑같이. 더 혹독하게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그래 받는 거니까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 안에 좌정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거기 계십니다. 그걸 못 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에 휘둘리죠. 믿음 생활 잘할수록 고난이 큽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면 견뎌내, 또 견뎌내, 또 견뎌내고 또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풍성한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에 대한 탄식도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탄식하다는 것이 고대하다라는 의미와 연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쭉 이제 중요한 걸 보려고 하는데 앞에가 가려 있으면 막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싶어서 뭐 그래도 안 돼요. 뭐 갖다 놓고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 죄는요 아담과 하와 그 후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대로가 아닙니다. 다 바뀌었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일로 인해서 세계가 지은 피조물들이 신음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음. 그 신음은 고난이죠. 그 신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신음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신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고통, 산구 같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새 창조를 위한 산구의 고통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냐면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외 아닙니다. 조금 더 들으면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 천국 가잖아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도 완전한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기독자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화에 자리기까지 이르려고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걸 끝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직분을 받고 못 받고 그냥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징계입니다. 야 이놈아, 너 중3 된 것이 어떻게 초등학생하고 같이 놀라고 그래? 이놈이 그냥 이러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똑같습니다. 야 목사가 돼갖고 너 그렇게 해? 그 정도야? 이거 안 돼요. 이거는요 책망이고 심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요. 목사의 역할을 잘하면요 더 복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게 맞아요. 권사가 권사로 잘하고 그 역할을 잘하면 잘한 만큼 더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째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받았다 얻었다라는 것은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 몸이 다시 부활해서 저 천국에 올라가요. 그죠? 그때까지는 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이에요. 아직입니다. Not yet. 아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과거에는 그랬더라도 이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 다른 사람, 다른 선배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죠. 오늘부터 새 삶을 시작합시다. 아멘. 시원찮게 받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새 삶을 시작합시다. 네, 감사해요.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안 살고 못 살으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100%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직분에 합당한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냥이 아니야. 더 깊은 영성을 지니고 살라는 그 직분이 채찍입니다. 그래서 사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했지만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예,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요.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이, 그 환난이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선택을 안 하고 분별력이 없고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요, 진짜 100점짜리 말로는 그래요. 살지는 않아. 멘트 하는 거 보면요, 야, 은혜 받아. 근데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안 살아. 세속에 물들어서 거기에 치우쳐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확실히 믿어요. 바울처럼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단련시키는데 소망의 근육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고난이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잠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것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최소한의 기간, 훈련 기간입니다. 그걸 못 견디면 안 돼. 견뎌야 돼요. 많은 유혹을 당할 겁니다. 야, 너 힘들잖아. 몸이 아프잖아. 어렵잖아. 바쁘잖아. 별 핑계를 다 대게 할 겁니다. 속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도 제일 먼저는 바울처럼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게 먼저지. 우선순위가 분명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 과정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바람, 기다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공급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루하루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시고 그냥 적당히 대충 살고 있다가 주일에 한번 와서 도장 찍고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늘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의 결과를 기다리며 기다림 속에서 소망이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 가치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보다 미래를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소망의 태도를 선택한 바울처럼 살라는 거예요. 고난의 언덕, 고단의 그런 마루를 넘어서 소망의 푸른 들판으로, 광장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거 만들어 놨지 않냐? 푸른 초장 있지 않냐? 넓은 광장 있는데 왜 거기서 허덕거려? 이겨내라. 이겨, 힘내. 이런 말씀이거든요. 영광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견디며 소망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희망은 인간의 감정적 기대에 불과하지만 소망은 믿음이요, 신앙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소망은 영원합니다.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